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다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을 기념으로 40일 전에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의 삶을 기억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지키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은 잠깐 뒤로 하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과 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의 섬김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새삼스럽게 저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누구이다. 보통 다양하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런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의 답변,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전 베드로가 이런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에 무엇보다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정바람을 하고 있던 그 바로에게 그 고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번째 난 자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들어가는 문 입구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명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대하고 해방의 그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이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명씩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씻겨주시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자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는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스승이여 자기의 영적인 그 주님으로 모셨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 이 세상에 주는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살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유대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기 하나의
그 생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이라는 이 2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섬김이라는 2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섬긴다 뭡니까? 우리가 남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피를 나는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해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합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13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약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진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화목하고 회복되고 신앙으로 더 부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섬김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행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다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은 비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화시켜 주신다면 우리 역시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섬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즉 교회는 디아코니,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적인 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자기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은 적어요. 다 자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흐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가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요. 처음에는 남녀가 열심히 정열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쪽이 사랑이 식어간답니다. 그 남녀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고 파경을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도 뜨겁게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열적으로 뜨겁게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의 그 신앙의 힘을 부어주시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는 그 사랑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구원의 사랑, 그 섬김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옛 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첫사랑을 정작 잊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처음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촛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다른 교회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루면 죽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러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섬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섬김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의 서로 더러워진 발을 씻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성령의 은혜로 승화시켜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그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처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주실 그 영적인 회복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통한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